마지막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 주간에 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새 절기에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추수감사주일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틀을 깨야 합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며 할머니까지 계속 노예 생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의 사상, 노예의 문화, 노예가 신분이고 노예가 직업이고 노예가 과거고 노예가 오늘이고 노예로 사는 것이 미래였어요. 그게 이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피의 언약을 주시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 과거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틀, 운명, 사주, 팔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이거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살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한 것처럼 평생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운명, 사주, 팔자에 갇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런 것 같은 문화를 만나게 될 거예요. 청소년 문화니 무슨 문화니 하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아와요. 그걸로 똑같이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틀을 만들고요. 친구들, 분위기 이런 것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속일 거예요. 과거의 틀, 이 틀을 깨라는 거예요. 노예여도 청소년 되어도 초등학교를 가도 그것은 나의 틀이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정복할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이요. 내가 거기서 망대로 서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틀일로 노예로 400년 동안 그 운명 사주 팔자로 우리를 속여요. 이 틀을 깨라.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이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요, 내가 지금 노예라는 틀 가운데 있구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운명 사주팔자는 나의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서 그 틀을 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죽일 거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뜻을 정했다. 성경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할 거야. 우상 숭배 음식도 먹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예배 드릴 거야. 렘넌트로 살 거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예배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주신 그 흐름이 237 치유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모든 흐름이 여기 있어야 돼요. 앞으로 직업도 다 이것과 관련된 거.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과 관련됐으면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3번째,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추수감사의 주일에 어떻게 하면 되냐?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순례자의 여정을 가라. 순례자는요 목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분명해요. 순례지를 향해서 순례를 내가 갔다 와야지. 그리고 모든 짐을 싸고요 그 순례를 완성하기 위해 그것에 집중해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겠죠. 사건들도 있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기 순례지를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인생에 그 순례를 한번 하는 거예요. 순례자. 그런데 언약 가진 자예요. 우리는 언약 가진 자는요 그 목표 이정표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언약 가진 자는 성령으로 인도받아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담긴 메시지예요. 추수감사주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음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식들을 저장했다. 곡식을 저장했다. 수장절.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말해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뜻을 정하니까 순례자예요. 성령의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본론 봅시다. 중요한 사건이겠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 어떠한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 향유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값어치 있냐, 이것을 지금의 이 계산으로 해보면 대략 1년 정도, 사람들이 1년 정도 벌어야 되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벌어야 되는 돈. 그 정도면 열심히 일하면 차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고 귀한, 아주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 지금 뭐 하느냐? 그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막지 말라고 하셨죠. 기름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도 돼요. 그 향유, 자신이 열심히 모아놨던 그 향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참 선지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참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왕이 되어주셨어요. 왕은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신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향유 부은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가기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려줄게. 너희에게 팔게. 그러면서 이 유다는요, 거의 3달에서 4달의 월급만큼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비교되죠. 그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 이 마지막 만찬을 여셨어요. 6월절 날이 무슨 말이에요? 새 절기. 절기의 축복. 그 속에서 6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열도록 하셨어요.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린 날. 구원받은 날. 우리가 출애굽한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라고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의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피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날. 그게 이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영원하고 완전하신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어린 양을 잡아와야 돼.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어린 양의 배를 가르고 이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완전하신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끝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보호자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축복을 받았어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요. 노예는 끝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그 문화와 친구 분위기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망대예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영적 망대를 세우세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거냐? 내가 받은 이 축복,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는 이렇게 인도받았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영적 망대를 세워라. 모든 사람이 보게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망대를 세워요? 393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393의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면 돼요. 그게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영적 망대를 세우려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기도의 망대는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이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영적인 존재, 오늘 나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 나를 또 넘어뜨리고 나에게 걱정, 불안, 불신앙을 주는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속지 않아야지. 그 사실을 아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뭘로 성공하라고 하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너에게 힘이 있어. 집중해.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하냐? 결국은 접신하게 해요. 그 끝은 접신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은요. 융합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섞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해야 될 공부는 다 융합의 분야에 있어요. 융합의 분야를 해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 세상에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뭘 모르게 하냐? 오직을 모르게 해요. 오직을 해야 그 속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망대를 세우고 내가 기도의 망대가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향유 부은 여인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그 답이, 그 오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든 걸, 가장 값진 걸 부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배에 팔아버렸어요. 그 향유보다 못한 것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해야 돼요. 서로. 알겠죠? 제자들은 이 틀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틀.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이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의 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 393 기도문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렘넌트들 천천히 따라서 우리 393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